어, 요 근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두려움까지 갖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단언코 이 칼부림 사건,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처음에는 신림에서, 그 다음에 또 서현에서, 또 여러 곳에서 지금 경찰들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경찰 출신이거나 또 혹은 저처럼 무예가 뛰어난 이렇게 몇 분을 좀 세워서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성가대에서 유난히 웃음소리가 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사역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번에 신림동에서,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30 초반의 젊은 청년,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그리고 이제 그를 이렇게 수사했던 경찰관의 소견들도 이제 속속 언론에 이렇게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한 금요일쯤 되었을 때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좀 검색을 했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 30대 초반에 아주 건장한 그런 청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날 칼을 휘두른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정면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뒤에서,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옆에서 흉기를 들고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경찰의 수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청년의 아픔이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또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을 길게는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벌어진 그 사건은 컴퓨터 게임에서 적수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 조선과 경찰이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그런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요. 나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사람들이 밉고 복수하고 싶고, 나의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싶은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의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쓰레기 같아. 왜 나만 불행한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놈들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게 그 자신이 자기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만약 그때 한 번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젊고, 내가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나 이거 뭐 시험 몇 번 떨어지고 이거 내가 하는 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도전하지 뭐, 이런 대화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말을 누구에게 하냐 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내가 나를 누구로 느끼고 있지? 또 내가 나와 나누는 대화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지?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바른 정체성, 또 바른 대화, 자기 자신과의 바른 대화, 이것이 그 어느 시기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설교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이 요한복음도 시리즈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헬란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이,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이 대목에서 방송실이 띄워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에고 에이미, 이게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많이 말해주는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저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혹은 이제 나의 경건 생활 속에 굉장히 유익을 얻고 있는 그 한 방법,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벽 예배가 마치고 이제 그 개인 기도 시간이 되거나, 혹은 저녁 때 잠자리에 들어서 잠깐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잠이 들죠. 근데 물론 제가 저녁 때는 아주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깰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할 때나, 혹은 저녁 때 기도할 때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나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선언을 하잖아요. 저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놀랍게도 어두웠던 생각, 죄악된 생각, 더러웠던 생각,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했던 생각, 그런 게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어떤 죄의 생각들이 내 속에 싹트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우울함에 빠져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나는 내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나 진짜 성도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름 성도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성도야.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성경이 선언한 정체성,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얻게 된 그 정체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양육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제가 이게 나 혼자만 그러는가 하고 책을 보다가 보니까 청교도 시절에 청교도들이 습관처럼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 나는 주의 거룩한 신부야,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런 선포 때문에 이 어둠들이 물러가는 경험들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교도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아야 하는 이 출애굽기 8장에는 사실 7장에서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피예요,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오늘 이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재앙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를 8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 이야기,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마세요. 이 8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러면 1절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내 백성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전하는 그 말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놀랍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내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절만을 딱 놓고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나와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주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예?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여전히 지금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이야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몇 번째 재앙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 누군가는 우울감, 그리고 또 부정적인 자기 그 정체성, 부정적인 대화, 자기와의 대화가 눌려있고 피해의식에 젖어있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던 그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절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 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구나. 그런데 8절 한번 같이 가서 보죠. 8절. 자, 이제는 바로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와 모세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잠깐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줘. 구해봐. 뭐냐면 죽겠어. 뭐 때문에요? 개구리가 침대에도 올라오고 밥그릇 안에도 있고, 설거지를 해놓은 그릇을 딱 뒤집었는데 거기 개구리가 쓱 들어있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저녁 때 깨끗하게 샤워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으려고 쓱 들어갔는데 뭐 물컹해. 보니까 개구리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느낌이.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개구리 뒷다리를 맛있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까요? 또 막 너무 개구리가 많으니까 막 잡아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게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 어떨까요?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여호와께 좀 구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나와 내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의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이에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이에요. 이 내 백성에게서,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에게서, 애굽의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좀 구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백성을 보낼게. 이 백성은 누굴까요? 모세의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끌어갈 백성이에요. 누구 백성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보낼 건데, 보낼 테니까 개구리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바로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대적자가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정체성의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이 8절에 그게 나와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건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는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하나 딱 결정돼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예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이 믿어졌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히냐 하면 예배하는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딱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예배하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예배자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졸음이 와도 그냥 그 졸음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맞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졸리면 주님, 제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열망해요. 자, 한 번만 더 따라 해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역자 집안이 하나 있었어요. 반역자 집안. 이 반역자는 그 집의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 그대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냐? 그대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도 레위 지파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땅을 입을 벌리게 했어요. 그리고 반역한 사람들을 그 땅이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반역자가 누굴까요? 고라예요, 고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 여러분, 그들은 예배자였어요. 그들은 레위 지파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어요. 자,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디냐 하면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이것은 텐트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그 자체,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이 같은 본문인 시편 84편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시편 84편 10절에, 여러분 화면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주의 궁정은 예배하고 있는 장소예요. 주의 궁정은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성막이든, 그곳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장소, 그것을 시편의 고라의 후손들은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고 있는 그때,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은 내가 다른 곳에서 천년을 장수를 누리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악인의 장막에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여러분, 사탄 마귀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알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면, 자, 26절을 한번 가보세요. 26절.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한 말, 그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거기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 혹은 바로, 그 바로의 권력,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요? 사탄의 권세, 마귀의 영역, 죄의 습성, 흑암의 권세, 거기에서 우리가 탈출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니, 그 아까 8절 말씀, 그 8장 아까 몇 절이었었죠? 예, 금방 띄워놨다가 없어져가지고, 예, 26절. 거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모든 신앙을 때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모함이 되고 내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서 이 거룩한 주일 낮 예배만큼은 내가 준비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5절, 27절, 아까 26절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 바로가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여기서 예배해.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항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누군가가 물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화를 걸어올 때, 너는 우울해, 너는 지금 패배자야, 너는 뭐 이래 하고 부정적인 말을 걸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야 말 거야. 여러분들의 예배를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예.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해라. 나와 내 백성이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구해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자, 거기 8절에 바로가 말하는 나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 그거는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보내리라 할 때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게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자, 네 번째 재앙인 우리 파리 재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 재앙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22절,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잠깐만요. 거기 보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고센 땅 때문에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내 백성이 거기 사니까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내 백성 때문에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즉 내 백성을, 그리고 내 백성이 있는 곳을,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을 뭐 하겠다고요? 구별할 거야. 그래서 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구주시냐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통치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족속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누군가가 물으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예, 이것을 한마디로 성도라 그래요. 성도. 예.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흑암의 통치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별된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 이건 애굽의 백성들입니다. 바로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거다,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거야,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할 거야,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할 거야, 내 백성의 삶의 자리를 내가 구별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 자, 이제 우리 여러분 그 7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성경 다시 한번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3장 7절. 3장 7절. 이미 지나간 본문이지만 다시 한 번만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할 거야. 이게 바로 이미 지나갔지만 3장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8장에 와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내 백성에게 되어지는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자고요. 먼저 여러분, 이제 그 바로가 아이고 우리 개구리 재앙에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다시 한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러면 여러분, 내 백성의 간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재앙인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고 땅에 먼지를, 티끌을 팍 치라 그래라. 그러면 아마 그 먼지들이 다 이가 될 거야.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가 뭔지 모르죠. 옛날 아주 고대 때 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그 먼지를 탁 지팡이로 쳤는데 그 먼지가 다 이가 됐어. 막 사람에게, 짐승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7절 끝부분 보세요.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19절 다 같이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밑줄 그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에츠바, 에츠바, 에츠바. 히브리 말로 이 에츠바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티끌이 이가 된 재앙을 바로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왕이여,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손가락, 그러면 뭔가를 만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은 그의 손가락이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내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우울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겠고 그런 말을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